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찾으셔서 읽으셨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보낸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윤리 문제가 아주 심각한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아주 타락한 그런 교회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많이 나오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아주 타락한 대표성을 가진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타락한 교회가 많이 있죠. 그 교회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는 성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유형적인 교회, 현대적인 교회, 이런 건물을 나타내는 이런 교회들이 모인 유형적인 교회, 이 교회를 또 뜻하기도 하고, 근데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분쟁이 있었죠.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파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음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음행이 끊이지 않는, 간음이 있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가 있고 그러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소송에 걸렸을 때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결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고,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정립을 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입을 다물라라는 직접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음란함이 가득하였던 교회,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분쟁에 가담했고 음란하였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일부분의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우리 만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난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래요. 일부가. 그 일부가 누굴까요? 나일까요? 옆사람일까요? 뒷사람일까요? 우리 옆사람 보고 얘기 좀 합시다. 잘 좀 해. 얘기하세요. 잘 좀 해. 좀 위안이 되나요? 전체의 모습이 아니고 일부분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위안이 되나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이 발생이 되고 음란함이 교회 내에 들어오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있는 배들이 들어와서 정착하였다가 쉬었다가 가는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고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어요. 부유층이 많은 그러한 부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외국 선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문화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문도 발전하게 되고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학문도 발전하죠. 각국의 나라가 문화가 들어오면서 개방적인 그런 사고로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돈까지 있는 부유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부유함이라든가 그런 어떤 남들이 갖지 못했던 어떤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감사와 영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쾌락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쾌락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아주 이방 신전에서 종교 창녀, 1000명이라는 종교 창녀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타락한 도시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 아주 문란하고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의 그 문화가 고린도 교회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볼로파, 하품하는 파는 아니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집니다. 당을 지어서 우리 파가 아볼로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당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층과 천민층이 나눠지면서 서로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교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이 도둑질이 이유가 있어. 이건 잘못이 아니야. 합리화시키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내가 이런 일인데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등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9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미혹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미혹을 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오늘날 모습하고 똑같죠. 옆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죠.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을 지어서 당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뜻에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다툼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다툼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비행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 음행이 가득한 고린도 도시에 있는 그 음란함이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근친상간에 죄가 범해져요. 그런데 근친상간에 죄가 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지 참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명과 징의가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가 미우면 얘기 안 해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과 같이 못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지었어. 잘못했어. 그건 잘못이란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고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아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또 전화해서 딴짓하면 그 사람은 정말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에 죄를 범하여 교회 내에서는 권징도 없었고
그리고 동성애가 있었고, 교회 내에서. 그게 제가 제일인 줄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비록 일부분이지만 교회 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부도덕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여성들의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각각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나만이 그 은사를 받은 것 마냥 여성분들이 그걸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은사를 너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은사를 받았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심하게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만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불의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십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줄만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 그러면서 불의한 자들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또 말씀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면서 또 자신의 잘못이 정당하다는 걸 보여주게 되어서 다른 교인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늠을 해놓고 이 가늠이 합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미혹에 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또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를 나오니까 일단은 뭐 믿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믿는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가늠을 하고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지금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말씀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10절에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9절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둘째 줄에 나오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 여러분, 근친상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근친상간은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행하는 자가 5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셋째 줄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음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죄를 알고도 교회는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음행은 이런 근친상간의 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의미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성적 타락이 아주 난무합니다. 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성은 결혼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에요. 성적 결합은 곧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그 육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활용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게 다 성적 타락이에요. 음란이에요. 음행이에요. 음행.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도 성적 타락과 연관이 지어집니다. 고린도 지역이 이방 신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종교 참여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창녀들이 하는 그 머리에 수건을 벗고 민머리로 다니는 그 창녀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개방이 된 것 같지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가늠한 자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그러한 성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같은 의미죠. 동성애를 이야기하다. 탐색은 색을 탐하는 것, 탐닉하는 것, 탐욕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남색은 말 그대로 남자가 남자를 사용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사용하는 것.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동성애를 이야기하죠. 부끄러운 악을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10절 첫 번째로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적질하는 것. 말 그대로 도둑놈이죠. 네. 이건 좀도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건을 훔치는 거. 그런데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피해도 있고 정신적인 피해도 있어요. 정신적인 피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전환해서 당을 짓고자 하는 거,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 이것도 정신적인 피해예요. 이건 점도둑이에요. 점도둑. 이러한 도적질하는 거. 그리고 탐욕을 일삼는 것.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탐욕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져요. 욕심.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예? 근데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거지만요, 내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인기한 지 제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이 욕심 때문에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 어떻게 타락이 되십니까? 사단이 옆에 와서 미혹을 했어요. 미혹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미혹을 받아들였잖아요. 왜 받아들였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탐욕이 바로 욕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는 자 얘기하니까 우리 장대 경제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대 경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술 취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술 취하는 자,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술 취하는 자는요, 성만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귀족층이 있었고 천민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귀족층은 물질도 있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천민층은
그러니까 노예층이죠. 노예층은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일을 마쳐야 되고 그 시간만큼 꼭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가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만찬을 하려고 하니까 이 귀족층은 여유가 있고 하니까 물질도 많이 내놔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도 많이 준비해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성만찬 시작하기도 전에 와서 기다려요. 그리고 성만찬이 시작이 되면은 그 떡으로 배를 불립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건강하게 취하게 되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떡과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천민층이 이제 시간이 일을 마치고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한 모습들을 바울사도가 또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족층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술 취하는 자가 발생이 돼요. 지금 그 술 취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이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된 그 상황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한두 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만찬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발생할 정도로,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그 떡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이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뭐 1년에 3번, 4번 정도, 우리 만나기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날에는 많이 그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의미도 많이 퇴색됐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수시로 했어요. 수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배를 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취하는 사람이 있었고 술에 취해서 죽는 자도 발생이 됐어요. 그 말씀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술 취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술로 취한 사람은 이웃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피해를 줬잖아요.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욕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욕하는 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인데 그런 목욕이 아니고 모욕을 줬어요. 모욕은 뭐냐? 수근수근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만나 교회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침울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 만나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만나 교회 모습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의 모습이기는 아니지만 일부분이지만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여 뺀다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미혹하는 자, 속여 빼앗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9절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10절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9절의 말씀에 내가 해당이 되나요? 10절의 말씀에 내가 해당이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 몇 분은 지금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저 사람 해당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절과 10절에 해당이 돼요. 상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신실하게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두 명이 이렇게 9절과 10절 말씀처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더더욱 안타까워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지난주 말씀이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좀 돌이키는, 변화되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참 위로가 되었어요.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그냥 쏘아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님께서 굉장히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11절 첫 줄을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즉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들이었다.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도적질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미혹하는 자들이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즉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너희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9절과 10절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정말로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셔요. 회개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분쟁하며 살았고 음행을 저지르며 살았어요.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둘째 줄에서 이야기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의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내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깨끗해졌다,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씻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언제요? 언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인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음행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타락한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들을 버려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를 굉장히 위로가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온전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성은 있지만 주님께서 이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더하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음행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불로 향해서 그 가던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건져주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흠이 없는 것이에요.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신분이에요. 죄와는 구별되신 분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이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죄성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런 죄들은 남아있지만 이 죄성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하늘에 올라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미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쳐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일주일간 이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상대 다른 교인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만 보세요. 내가 정말 음행하고 있지 않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우상이에요. 그리고 가늠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도적질하고 있지 않는가?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술 취한 자처럼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면서 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비방하면서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